10일 나에게 주신 마지막 감사 제목.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고 하면 의외로 사람마다 감사의 차원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3차원 감사라고 부릅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일 뿐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변변한 차를 못 사는 사람들을,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2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감사로 발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인데, 이것은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3차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어쩌면 가장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뜻한 대로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를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난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도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극명한 예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욥기입니다. 사탄은 욥이 병들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요할 때 느끼는 자동적인 감사는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과연 그때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없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제로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도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놓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 한 벌, 밥 한 끼, 발 뻗을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그에게서 다 빼앗아 가버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태도와 반응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현재의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판 욥과도 같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 역을 하던 헬렌 로즈비어는 어느 날 밤 병원 건물을 접수한 게릴라군에게 잡혀 5달 동안 다른 여자 선교사들과 함께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헬렌은 반군들에게 사로잡히던 그 캄캄했던 밤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잔혹한 사태가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헬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에 대해 감사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와닿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그 사건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감사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날의 어두웠던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노력했고 다시 콩고로 돌아가 1973년까지 콩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은퇴한 이후에는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강연과 저술로 함께 나누며 감사의 삶에 대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누군가는 감사를 선택하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의외의 질문으로서 욥에게 답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은 어디에 있었는가? 욥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돌아오다, 회복하다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시련을 겪기 전보다 정확하게 2배의 풍요를 선물 받으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치유 혹은 더 장성한 삶으로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적을 모르거나 혹은 잃었다면 그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제로 감사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시적 기분이나 정서적 반응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태도이자 의지요 결단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음의 종착점입니다. 바울의 가시감사.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라고 부른다면 바울의 감사는 가시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감사를 가시감사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가시로 표현하며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안질 또는 간질병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는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조롱받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주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yes 대신 no라는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인가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몸속에 박혀 끝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만 해결된다면 더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가시감사입니다. 이것은 예쁜 장미꽃만 보며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가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로 깨닫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인간관계들, 가시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로 인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저의 장미에 대해서는 수없이 감사를 드렸지만 제 가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제 가시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옵소서. 제가 고통의 길을 통해 당신께 기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 눈물이 저희 무지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옵소서. 20대 시력을 잃은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조지 매티슨의 기도 중. 감사 우체통.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갖는 길의 가사를 지은 스패포드는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웁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의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의 시카고 대화재에서 그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그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스패포드는 친구 무디의 전도 여행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가족과 유럽 여행을 며칠 뒤로 미루며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하여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깊은 잠이 든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에 잠기고 부인만 물 위에 떠올라 구명등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부인이 걱정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희소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놀라운 주님의 현존이 임하며 아직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을 바꾸시는 주님의 강렬한 임재와 세상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실에서 내려갔으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였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선 시입니다. 가장 깊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의 시입니다.